말씀의 제목이 초대받지 못한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50이 넘으셨고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50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한 번쯤은 이제는 고민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을 기억하는 방법,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어머니로 기억되는 것도 너무 좋고 믿음의 아버지로 기억되는 것도 너무 좋죠. 그 사람 하면 무엇인가 선한 것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했던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너무도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끝난 다음 우리를 이렇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초년을 보고, 즉 소년시대를 보고 참 착하다, 우리의 중년을 보고 참 성실하다, 우리의 노년을 보고 참 잘 늙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삶의 중반을 보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떻다, 그러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죠. 저 사람은 과거에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 까지는 얘기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그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지금 살아있을 때 평가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고, 죽은 다음에 더 이상 그 사람이 행동하지 못할 때 그를 평가하는 것이 옳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의 대답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지만 저가 어떤 사람인가 조금 더 자세히 내밀히 친해진 다음에 그의 속을 좀 안 다음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도 그러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산 다음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중반에서 나의 신앙의 생활이 어땠을 때 그것을 보시고 평가하는 분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보시고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오늘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또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의 삶이 어떠함을 보고 다윗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느냐를 보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꿈꾸는 그런 평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음성을 듣는다면 너무 기쁠 것 같고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삶의 대부분은 그 기쁨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또 신앙인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말인 것에 분명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 또 정결한 사람, 맞습니다. 이런 것에 좀 관심이 없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돌아보고 더 정직하게, 더 성결하게, 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고 갈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음성을 듣고 싶어 하죠. 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무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아무런 흠을 기록해 놓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굴하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요셉 또한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많은 핍박과 의심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정도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해야 정상입니다. 또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혀 엉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아니고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은 그럴만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삶은 그럴만하지의 삶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다윗은 기록된 부인만 8명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범한 사람입니다. 아들에게 쫓겨 왕궁에서 옷과 신발도 걸치지 못하고 훈니부를 뒤집어 쓰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린 고로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라고 불합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니다 라고 거절받았던 사람입니다. 마음에 합한데 내 뜻을 다 이루겠는데 왜 거절하셨을까요? 다윗이 대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죠. 무엇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칭찬을 듣기에 다윗보다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다윗의 허물들은 기름 부음 받은 뒤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 그래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지.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후에는 그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과거를 다 떠나서 온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했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한 것도 아내 8명을 둔 것도
우리아를 죽인 것도, 밧세바를 강제적으로 범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그럼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갔기에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이새의 집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름불에 기름을 채워 왕을 세우러 간다는 얘기를 사울이 들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는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사를 드리러 가라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러 하는 얘기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 라고 말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예식을 준비해 놓고 이새야 너희 아들들을 정결하게 해서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는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7 아들을 정결하게 준비해서 사무엘 앞으로 데려갑니다. 첫 번째 아들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아들을 보자마자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말리시며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내가 저를 이미 버렸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은 버림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고 괜찮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모도 체격도 풍겨지는 풍채의 모양새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엘리압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적합하다 단번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엘리압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는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해요. 이새가 그 얘기를 듣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들여보냅니다. 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 셋째 아들 삼마가 들어옵니다. 사무엘은 동일하게 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7 아들을 다 보았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조금은 다르지만 조금은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새입니다. 자신의 7 아들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는 황당했을 겁니다. 내 아들 중 잘난 순서대로 자신이 보기에도 큰아들이 제일 잘났고 어디에 넣어놔도 손색이 없는 아들을 거절하시고 둘째도 거절하고 셋째도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새는 황당했을 겁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준비했던 사무엘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하나님이 다 거절하셨습니다. 이새도 놀라고 사무엘도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너의 아들이 이 7이 전부냐? 그때 이새가 아직 막내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때 당시에 양을 친다는 것, 그리고 다윗이 양을 치러 갔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 당시의 풍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너희의 아들들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생각했습니다. 집안일을 퍼져서 하고 있는 형들을,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한다는 건 지금의 상식으로도 목욕하고 머리를 하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반나절 정도가 소요되는 긴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인 양들을 종들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양들을 가지고 도망을 칠 수도 있고 주인이라는 이 구심점이 없으면 어떤 일이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이새는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을 불러서 양들을 지켜라 라고 말하죠. 정확히 말하면 양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양들을 지키는 종들을 지켜라 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7의 형제들은 정결하게 하기 위해 목욕을 하고 머리를 손질하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온 상황입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것이죠. 양을 치고 있는 중에 아버지의 명을 받은 종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얼른 오시랍니다. 사무엘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다윗이 목욕을 하고 머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들어왔나요? 아닙니다. 바쁘게 들어왔습니다. 양치던 그 모습 그대로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새가 그런 다윗을 보고 실망하는 건 당연하죠. 이새는요, 그런 다윗을 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다윗의 용모가 붉고 빼어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고 기름병에서 기름을 부어 다윗에게 안수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선택받았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다윗이 선택받을 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결하게 꾸미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왔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요, 냉철하게 이 이야기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구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준비되어진 아들들을 거절하시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 의아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7 형들의 삶이 어땠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아까 본대로 기름 부음 받은 뒤에 다윗의 삶이 어떤지를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부인 8명을 두었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면서도 이런 행태를 보면 아무리 다윗을 좋게 보려고 해도 그가 기름을 부은 후에도 이러한 나쁜 짓들을 계속 저지르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이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왜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지 않느냐, 우리의 시각이 사무엘과 다윗의 형들과 이새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시각이 어떠하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성전에서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금하신 것을 계속 범하면서 그것도 8번이나 자신의 왕궁과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지켜간다고 부인을 8명이나 둘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장군을 죽여버리고 그의 아내를 강제로 범하는 죄를 감추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마음인가? 마음대로 그냥 막 하시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새도 사무엘도 자신들의 관점에서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새는 너의 아들들을 다 정결하게 해서 제사에 준비시켜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눈에 잘난 형들을 준비시켰고 막내 다윗은 양을 치러 내 재산을 보호하라 라고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새의 시각입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이새의 시각이에요. 8명이 다 들어와 있으면 내 재산인 양이 빼앗길 수 있고 이 종들이 가지고 도망칠 수도 있고 또 몇 마리를 숨긴 다음에 도적이 와서 가져갔다든지 들짐승이 와서 가져갔다고 하면 본 사람이 없으니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믿을 수밖에 없으니 형들이 7명이 재산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양을 좀 돌봐라. 정확히 말하면 양들을 돌보는 종들을 감시해라 라고 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시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새의 시각입니다. 사무엘의 시각입니다. 사무엘은 기름불을 들고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갑니다. 지금 이 길은 떨리는 길이에요. 사울이 만약에 새로운 왕을 세우러 간다는 걸 알게 되면 해코지를 당할 수 있고 사무엘은 그 사울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자신의 입으로 말했지만 그 사울을 자신이 세웠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을 직접적으로 패하고 다른 왕을 세우러 가는 이것을 행하러 가면서 행여 사울이 이 소식을 들을까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새의 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착했을 때 그가 엘리압을 보고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울 못지않은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 이는 되었다.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사울을 충분히 대체하고도 남을 사람 같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절하셨다. 사울과 똑같이 버려졌다, 내가 버렸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대하지 말아라, 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한 명 한 명 아들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이 점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7명의 아들을 다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에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황당함, 당황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 다윗은 앞에 형들에 비하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탁월함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어리고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을 흔쾌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하기에는 마음이 석연치 않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삶을 보고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아를 죽인 일이나 밧세바를 강제로 범한 일은 항상 마음에 걸리는 꺼림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큰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부럽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은 쉽게 납득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이새나 사무엘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다윗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당대의 제일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와서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제사에 불러오라 라는 말을 듣고 형들이 정결케 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머리를 만지고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을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초청에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하는 말이 너는 들로 나가서 아버지의 소중한 재산인 양들을 돌보는 종들을 감시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7의 형들은 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들끼리 기대하고 대화하며 몸을 씻고 머리를 만지고 새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새의 집은 잔치 분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혼자 들로 나가야 합니다. 들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들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무슨 일이 있겠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있을까?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한 생각 중에 아버지가 속히 부른다라는 종의 말을 듣고 다윗은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천막이 가까워 올수록 다윗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구경해 볼 수 있고 이제 그 잔치의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정결케 하지도 않은 자신, 목욕을 하거나 머리를 만지거나 새 옷을 입지도 않은 자신, 양치는 그대로의 모습, 헐레벌떡 뛰어와서 헉헉대는 그 모습 그대로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이 놀랍게도 기름불을 뽑아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면 아버지에게서도 거절됐던 그 잔치에 불러주셨고 아무런 준비 없이 참석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상징인 기름을 부어주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7명의 형들의 마음과 이새의 마음과 사무엘의 시각과 다윗의 시각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소외되었던 다윗, 양치는 종들을 보면서 자신의 뒤통수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곱씹어 봤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자신을 잊지 않고 불러주셨죠. 불러주신 것뿐 아니라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자신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놀랍게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다윗의 삶은 승승장구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형들 모두가 다 군인으로 참전합니다. 그때 다윗은 여전히 집에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6살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에 참여할 만한 16살이 되지 않아서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음식을 싸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와라고 전쟁터에 보냅니다. 다윗은 음식을 싸들고 자신의 형들을 찾아가 그 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형들이 기름 부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큰일 난다 막내야. 여기를 왜 왔느냐. 여기는 너 같은 어린애가 올 곳이 아니다. 얼른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은 다윗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여전히 아버지 밑에서 형들이 가는 곳에 같이 가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름 부음을 공개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기름 부음을 한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적과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하늘에서 불비를 내려주셨다거나 없는 음식을 나타나게 하셨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어떤 팍 튀는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은 일상의 은혜 가운데 흘러가는 삶이었습니다. 별다른 것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 묻기를 반복했고 하나님께 메어달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다윗은 행해본 적이 없어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우리의 군사들이 먼저 도착하기 전에 저들을 먼저 우박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기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이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전을 짜고 자신이 직접 전쟁의 최일선에 서서 자신의 칼로 직접 적군들을 베어 넘겨야 했습니다. 적군들의 눈이 멀어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이적과 기적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무엘의 삶도 아니고 이새의 삶도 아니고 다윗의 형들의 삶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거절되었던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밖으로 거절되었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불러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나의 자녀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이후부터 자꾸 기적과 이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이적이 일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180도 바뀌어서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든 나의 암이 고쳐지고 나의 가난이 일어나고 내 자식의 머리가 갑자기 좋아져서 천재가 되고 우리는 그것을 꿈꿉니다. 제가 비유가 좀 잘못됐지만 우린 그것을 소망합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삶, 우리는 그것을 바랍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를 성결케 살 수 있다고 자신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성전에서 거짓말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죄악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죄를 범치는 않지만 그 죄와 동일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어떤 은혜를 붙들고 사느냐? 첫 만남의 은혜를 붙들고 삽니다. 거절당했던 자신의 집에서 열리는 잔치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름을 부어 선택해 주신 그 첫 만남의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삽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비록 그의 삶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이 없더라도 다윗은 일상성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가 피곤하여 바위 틈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의 군사들이 자기를 잡겠다고 3,000명이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며 찾을 때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졌다가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을 때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그 군인들이 자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 그 일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조그마한 굴 속에 들어가 웅크리고 있을 때 다윗이 굴에 들어가 새벽을 맞이할 때 거미가 그 굴 밖에 거미줄을 친 모습을 보고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안에는 누가 들어가는 흔적이 없구나 하고 돌아서는 군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일상성의 은혜입니다. 다윗도 죄를 짓고 병에 걸리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일이 일어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끔찍히 아꼈던 큰아들이 반란해서 자신을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채로 혼입을 하나 걸치고 도망치는 그러한 뼈아픔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말을 들은 다윗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일상성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새의 시각으로, 형들의 시각으로, 사무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시각은 다윗의 시각입니다. 첫사랑, 외면당했던, 거절당했던, 초청이 거부당했던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합당하지 않아 죄인이었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선택하셨던, 그리고 그 일상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다윗이 붙들고 살았던 그 삶, 그 시각이 우리의 삶의 시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상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입니다. 이적과 기적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 첫 잔치에 초청해 주셨던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에서의 일어나는 삶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아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삶에 언제나 이적과 기적이 자연스럽게 따라다녀서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다윗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초청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기에 감사했습니다. 그러기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다윗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하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나 드시더라고요. 토끼풀 있지 않습니까? 토끼풀을 보면 사람들은 다 쭈그려 앉아서 눈을 열심히 토끼풀을 이렇게 봅니다. 저도 몇 번 경험이 있어요.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토끼풀을 열심히 보는 이유는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죠.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네잎클로버는 새잎클로버의 1000개가 필 때 하나 정도 핀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누가 따가지 않았다면 1000개의 새잎클로버가 펴 있으면 하나는 꼭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찾으시면 찾을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1000개당 1개가 핀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잎클로버는 행운이에요. 행운. 그래서 우리는 행운을 갖고 싶어서 네잎클로버를 찾아서 만약에 그걸 찾으면 책갈피에다도 껴놓고 하시죠. 이게 행운인데요. 놀랍게도 새잎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했어요. 1000개의 행복 중에 하나가 행운인데 우리는요 행복을 눈으로 보는데도 무시하는 거예요. 행운만 찾고 있어요. 행운만. 그 1000개의 행복을 다 무시하고 한 개의 행운, 그것이 내 삶에 뭔가 큰 변화를 줄 것처럼 아니에요. 어쩌면 기적은 이와 같을 수 있어요. 1000개의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일 수 있어요. 그 1000개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하나 그 행복을 맛보아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행복할 것인데 그 행복을 다 눈에 뒤로 두고 그 행운, 기적 하나를 찾아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기적이 왜 안 일어나요? 어쩌면 그건 어리석은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삶은 별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사실 별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알았어요. 자신은 부모에게도 거절당했던 자녀, 공식적인 잔치에도 초청받지 못했던 아들, 아버지에게 외면당했던 자신, 그 자신을 불러서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선택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붙들었고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고 감사하며 서로 자신이 미끄러지고 죄에 있을 때라도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났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하다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도 이새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면 안 돼요. 다윗의 형들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거절당했던 자녀이고 죄악으로 인하여 쫓겨났던 자이고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 없던 자입니다. 그런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평생을 붙들고 살아가도 부족한 넘치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은 우리가 그 일상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도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넘치는 귀하고 복된 감사한 삶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각으로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다윗의 시각으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시각으로, 내 자신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살아가는 모양을 보시고 살아가는 올바름이나 어떤 행동을 보시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살아가는 모양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 말씀하실 거예요. 역시 내 마음에 합하다. 그 음성을 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